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오늘은 15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그리고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과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경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옛 약속을 구약이라 그러고 새 약속을 신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굳게 신뢰하고 믿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가변적이고 불변적인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벌써 2년 가까이 됐죠. 수시로 변하는 정책에 따라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마스크를 쓰고 여러 가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뉴스를 전하는 사람도 팬데믹이 끝났나 싶으면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관적인 정책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에 들어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에는 2월 15일부터 마스크를 안 한다. 그러면 전 지역이 안 하느냐? 그것도 또 카운티마다 달라요. 리버사이드나 혹은 오렌지 카운티는 마스크를 안 해도 된다. 또 LA 보건국에서는 특별한 얘기도 없이 LA는 예외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은 마스크 끼고 한쪽은 마스크 안 끼면 그거 의미가 있겠느냐. 지금 LA 카운티에도 보건국하고 정치하는 분들이 지금 가불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장 애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죠.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너무 필터링이 되지 않아서 사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확실한지 어떨 때는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또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오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3월 9일인가요? 한국의 대선이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의 토론을 듣고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들어도 그 약속들이 정말 믿을 만한가? 객관성이 있는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편에 서는 사람은 형수에게 욕을 해도 사람이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대장동 사건 설계를 한 사람이나 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대선 후보 가운데 현재 있는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겠다는 모든 사람들의 약속도 사실은 어디까지가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호감의 그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가변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불신하는,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믿고 따라야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의처증에 걸리는 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부인이 외출하 갔다 오면 현미경을 가지고 옷을 들여다본답니다. 머리카락이 있으면 이거 누구랑 같이 있었어? 현미경을 댔더니 머리카락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낙힐트해야 되는데 혹시 대머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에 의심을 낳았다는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내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의 약속을,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때로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현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요,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특별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자, 15절을 볼까요? 성경 구절 어디 가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 내려갔다 다시 마게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로 계획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들리겠다. 이 들리는 데는 바울이 무슨 말을 썼냐? 은혜를 준다. 그래서 단순한 방문이 아니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갔다가 너희에게 들렸던 마게도냐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너희에게 들려서 그리고 너희가 준비한 연보를 가지고 내가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기로 했는데 그만 그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온다 그러더니 오지도 않네? 입으로는 예해놓고는 행동이 없네? 야, 이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심지어 이분이 전한 복음까지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했으며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마게도니아에서 너에게 들리겠다는 것은 단순한 내 감정적인 의지로 예했다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그냥 오늘 찌뿌둥한데 가지 말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내가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간다고 했던 계획은 내가 감정적으로 어느 날 체인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한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사실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늘을 불러 증언하시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단순한 감정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를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사실 못 간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한 나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너희들이 예하라. 비록 내가 계획한 것이 무산됐자 할지라도 나는 좀 크레딧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미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예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성경을 그냥 읽으면 뭐 예 아니라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라면 모든 것이 예스다. 모든 것이 가하다. 왜?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어떤 약속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멘할 때 그 아멘이 성취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가 무엇에 대해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본문에서 말씀하는 무엇에 우리가 예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느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예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는 예라고 화답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은 미쁘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은 처음과 끝이 같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사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 주님이 죽으면 내 그 자리까지 간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막상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지금 다시 업으로 돌아간 그 상태입니다. 어떻게 다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옛날 같으면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죠. 내 손에 장을 지십시오. 저는 까딱 없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내 마음을 몰라요. 어떤 환경 속에 얼마든지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됐다. 그럼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도 있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멘. 마스크를 하셔서 그런가? 이때는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망연자실해서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도저히 길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온 백성이 건넜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며칠 밤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분은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분이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목마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 그들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니까 물리네요. 마늘이 없네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기 있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출애굽했던 1세들은 다 죽었어요. 마지막 2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가 그랬던가요? 아니죠. 결국은 그 가나안의 신에 동화돼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그 어떤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가만 보면 광야에서 이미 다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약속을 붙드시고 언약을 붙드시고 결국은 그 약속 앞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는 그 여호와는 뭐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다가오시는 분, 땅을 적시고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한 여인에게 정말로 그 남편이 호세아가 수없이 잘못된 고멜을 찾아갔죠. 마치 하나님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시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건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는 새벽같이 어김없이 온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도 여러분 새벽은 오는 겁니다. 내 몸이 아프다고 새벽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 테스 형 나오나? 난 테스 형 그래서 어떤 형인가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형이더라고. 그 가사가 재밌어요.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 내일은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듯이.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할 때가 있었던가요? 아무리 작은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어떤 모습이 너무 일하기 싫었어요. 아이 새벽이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새벽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푹 잤으면 좋겠는데. 가만 보니까 닭이 오니까 새벽이 오더라고. 야, 저 닭을 다 목을 비틀어야 되겠다. 그럼 새벽이 안 오겠지. 주인의 닭을 그냥 밤새도록 다 목을 비틀어 놓은 거예요. 새벽이 안 오겠죠. 푹 잤어요. 새벽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갑자기 뭐 찬 물벼락을 맞고 그냥 곤장을 맞고 아주 혼이 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은, 그 사랑은 마치 새벽의 이명이 밝아오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발걸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아설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미쁘신 앞에 아멘하게 되고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새벽빛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아멘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I really agree 한단 말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원래 아멘이란 말은 이 셈적 언어에서 온 거죠. 구약에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르메, 그렇죠. 아르메. 근데 이게 히브리어, 그릭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아멘. 한마디로 so be it. 그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아르메 아르메 I say unto you.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그럴 때 많이 쓴 말입니다. 성경에 뭐 예수님은 마지막 아멘이 되신 분이다. 이 말은 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끝나면 아멘. 네, 권사님의 그 기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no matter how many promises God has made, they are yes in Christ. 그러니까 아멘 한다는 건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죠? 아멘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비와 눈이 하늘로 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으며 종자를 주며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수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무수한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나의 약속이 되는 것이 바로 아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꺼내 하늘에 별을 보라 그랬어요. 별이 막 쏟아지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해족서가 많은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갈 것을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메시아의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믿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는 아멘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실언치 아니하시고 다른 성경 번역에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면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실행치 아니하시랴.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봤더니 성경에 약 3만에서 5만 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썩을 육체가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5만 번 이상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은 원래는 독일 분입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건너와서 그 헐벗은 아이들을 고아의 아버지로 그들을 돌봤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그 기도의 비결이 뭔가? 그의 자서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경의 구절의 말씀에 손가락을 짚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니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내가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근심이 있을 때 너희 모든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번도 고아들을 먹일 때에 필요한 양식이나 물질에 대해서 복지가를 찾아가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벽 미명에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셨다. 때로는 계란도 빵도 혹은 푸드트럭이 와서 그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줬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그는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럴 때 입 큰 사람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신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우신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조지 물러는 이 말씀의 손가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채우시고 넘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조지 물러에게만 한 약속이 아닙니다. 저와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응답되고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이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아멘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고 입을 크게 열고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분이 우리를 테이크해 주신다. 걱정이 있어요? 잠이 안 와요? 수면제를 먹어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Casting all your anxiety.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anxiety는 He cares for you. 할렐루야. 하나님이 케어해 주신다. 세 번째 우리가 아멘해야 될 대상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 첫째 사역은 뭐냐면은 인치시고, 오늘 본문에 인치시고 하면 시일한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아무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것은 보증하신다. 보증한단 말은 개런티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데 무엇을 보증해 주시느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히브리서 그랬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구원을 보증해 준단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고통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구원을 주님께서는 개런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을 보증해 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상속자됨을 보증해 주십니다. 상속자 되는 것.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로서 느끼는 그 후사의 상속의 보증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도 이 많은 것들을 상속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신다. 영광의 후사로 보증해 주신다. 개런티해 주신다. 얼마나 갑자기 부자 된 느낌이 들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또 한 가지는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보증해 주신다.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보증해 주신다. 친히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42절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의 몸이 있든지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썩을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보증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5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보증해 주시며 안식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후사인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일하시고 상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할 때 무능력한 자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개인의 공동체도 무기력한 이유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앞에 아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모든 것이 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멘하면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최선의 곳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친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